벗어도 되겠죠.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김 목사님과 또 교회에 저는 우리 공주 우리 생명빛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력해야 될 교회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또 함께 모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이지만 한 10년 정도를 지속해 보면 뭐가 보인다 이래 하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남길 수 있을까? 또 내가 목회자로서 또 헌신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뭘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또 제가 지나온 날 또 어렸을 때부터 제 주일학교 시절부터 청년 방황에 하면서 방황의 끝자락에서 이제 내가 예수 안 믿으리라고 했던 청년의 시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또 나와 내 후대에게 또 일어난다면 그건 재앙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이유들을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갈수록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 갈수록 저출산 시대고요. 또 그러면서 더더욱 교회는 더욱 아이들이 안 오게 되고요. 제가 몸담고 제가 섬기는 아이들마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로 자랐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 보이는 아이들이 몇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볼 때도 그랬던 사람인데 한 주일학교 랩런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 입어 살면서 그러다 어느 날 철이 들고 세상을 나가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제가 그 정도 결론 내렸다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주일학생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고민이라도 하죠. 근데 고민도 없이 떠나는 아이들은 더 많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쭉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의 여정들을 한 30년 넘게 쭉 저는 이 찬양의 문화를 회복하리라 하면서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하면서 그 언약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그 찬양 사역이라는 응답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미자립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러면 그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에 교회가 돈이 없는 미자립이 아니고 사실 영적 미자립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문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약 2010년 정도에 제가 품었던 마음이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저는 찬양사역자니까 그때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죠.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그래서 사실 제가 호남에 이제 랩런트 실무단도 섬기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찬양 축제를, 교회 안에 찬양의 문화가 회복되도록 찬양 축제도 한번 일으켜 봐야 돼. 그래서 문화 축제 해가지고 뭐 호남 찬양 페스티벌 해가지고 뭐 합창 연습 공연 그 축제하고 이렇게 대회도 하고 이런 일을 몇 년 기획해보고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셔서 개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저를 두셨어요. 목회라고 하는 그림 자체를 생각도 해보지 않은 제가 목회를 신부로 받아 보니까 그림도 없죠. 뭔가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표라도 그려볼 건데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목회자가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끌어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전도자를 통해 늘 선포되었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막 이런 이제 그 찰나에 렘넌트 데이가 또 시작이 됐죠. 그래 그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어떻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교회 안에 적용시켜 볼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유대인처럼 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쭉 그려오는 중에 미자리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근본적인 결국은 답은 대안은 주일학교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선순환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세워내야 되겠구나.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다 로컬 교회를 떠나서 다 흩어져 버리는 아이들이 현주소예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일학교를 지내는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순간 다 교회를 떠나는 시스템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인 거예요. 한 교회, 로컬 교회를 평생 품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발판 삼아서 모든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아이가 그냥 가는 겁니다. 성도도 그냥 막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직장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서 그냥 가 있는 지역에서 그냥 그 교회 또 가고 어떤 한 교회에 대한 로컬 교회에 대한 중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시간표 따라 교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이라는 건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향한 한 전도자를 향한 내 평생의 이명계약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보동식으로 삼을 교회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렘넌트만의 방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계속 어린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는가 교회가 고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지면 좋은데 저 시골 군소도시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 이 렘넌트들이 뭔가 살아 숨쉬고 역동적인 대학생들의 또 청년들의 그런 이 움직임들이 없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역동적인 모습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약 우리나라의 150년 역사가 되지 않는 시간표에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문 닫는 시대가 되었고 참 아무 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약 100년이 지나는 동안 초창기에 주일학교는 부흥했죠. 왜?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아이들 뭐 간식 준다 오라 하면 고방기도 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라고 오늘 또 주일학교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하고 또 그런 후대를 키워나갈 그림을 가지고 함께 그림을 소통하고 기도한다는 건 참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거죠. 네. 또 우리 목사님 뭐 사고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잠깐 이렇게 외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지금 3080 시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은 이 시대에 저는 이 시대의 상황도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변화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문화들. 근데 그걸 전혀 내가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내 고창에서 작은 목회 교회 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하는 교회 와 있는 성도들 심부름하고 또 내게 맡겨준 렘넌트들 뭐 가든지 오든지 일단 내가 앞으로 3080까지는 일단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제가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제 마음이라면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좀 아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내가 만족한다면 또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그냥 잠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보니까 힘있게 뛸 수 있다고 하면 한 30년 될 것 같아요. 50 넘었으니까. 그 30년도 사실 힘있게 뛸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내게 없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내가 목회자로서, 복음운동에 참여한 목회자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말고 내게 주어진 한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성도와 후대가 3080 시대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후대로, 제자로 세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미션일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미션을 가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237 5천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선교사도 미리 준비하는 거죠. 3080 시대의 선교사를 미리 준비하고, 3080 시대의 목회자를 미리 준비하고, 3080 시대의 중직자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시간표인 것 같아요. 아멘. 원래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반응 빨리빨리 안 해주면 제가 막 자꾸 좀 어려운데, 이게는 아직 제가 한 번씩 오지만 아직 반응이 제가 좀 아직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를 가만히 째려보고 계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실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같이 붙어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대충 좀 아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지금 함께 지금 이 예배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먼저 미리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참 전도하려면, 또 참 선교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선교사도 미리 키워야 된다. 지금 그래서 주일학교에 3080 시대의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우리 후대와 지금 주일학교 현장에 이 3080 시대의 제자도 중직자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 그 와 있는 이 후대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의 옛 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 미리 준비하는 건데 옛 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 특별히 많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이 3080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게 50년의 이야기고 앞으로 10년 후의 이야기인데 2022년 약 7년, 8년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시간표가 참 귀하고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중직자라는 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중의 요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3080 시대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7년과 8년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는 건 요셉을 키웠던 부모의 시간표고, 모세를 키웠던 요셉의 시간표고,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와 중요한 일꾼들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시대마다 어떤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있었던 나이대, 그 계층과 그 시기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3080 시대를 앞둔 이 7년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목사로 서 있다. 저에게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 것을 완전히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오늘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후대로 키워내야 되고, 우리 자신 또한 오늘에 걸려있는 모든 상처, 갈등, 이제는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보다 더 확실한 게 미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래의 절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후대를 키우고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후대의 현실입니다. 지금 가만히 우리 후대들 보고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고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심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저는 제가 제 자식 중에 한 명은 음악하는 놈 나오겠지 싶어서 제가 노래 좋아하고 음악을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막 음악회 데리고 가고 음악 비디오 틀어다가 사주고 기타 치는 거 노래하면서 막 들려주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가는 기타 들고 노래 자체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불러주고 제일 많이 데리고 가고 제일 많이 보여줬는데 왜 안 돼? 보여주고 데리고 가고 하면 된다더니 안 되더라고. 참 이상해. 그래 일단 한 놈은 나와야 될 건데 싶은데 한 놈도 없어요 지금. 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 이 아이들이 함정을 지금 미리 만들고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자기가 빠질 함정을 지금 미리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 내가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함정과 틀과 올무 이야기하는데 이 함정과 틀, 올무, 내가 갇힐 틀을 지금 미리 짜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나 자신을 앞으로 넘어설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해 가기보다 지금 문화와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 내가 묶일 올무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정을 스스로 파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파놓으면서 어느 날 거기 반드시 빠질 겁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이게 전부 뭐가 되냐? 훗날 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 부모들이 봐야 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함정과 틀과 올무, 스스로가 묶어놓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틀과 그 속에 빠져 있는 만큼 어느 날 복음이 그 아이에게 완전히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거든요. 문제 없이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다 이거 만들고, 저도 그렇게 자라왔다니까요. 저도. 제가 이게 한 번씩 와서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죠. 저는 주일학교 때 여러분 예배를 앉아서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일단 그러면 저는 완전히 이상한 놈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뒤에 대밭에 올라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돌 던졌다니까, 교회 지붕에다가. 예배 드릴 때, 어른들 대예배 11시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친구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양철 지붕이에요. 교회가 주일학교 그때 우리 시골 교회 양철 지붕에 돌 던져보세요. 차라차라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집사님 너 야 이놈 새끼야 튀어 하면서 도망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셔요. 어느 날 이 한 명의 후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과 틀만 올무 같지만 어느 날 여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 말을 지식으로 듣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아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한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다 한계 만나서 그 한계 앞에서 복음 인정한 사람들 아닌가요? 안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아무런 내가 갈등 없이 인생에 내가 대단하게 막 살아와가지고 복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신껏 쫓아서 세상의 성공 쫓아서 살다가 지금 한계 만나 그 한계 앞에서 복음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이 한계, 복음 안에서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이 한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고뭉치가 되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겨주는 후대들은 이 한계를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발판으로 놓는 복음 체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일단 소망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생명빛교회는 있죠. 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얘들이 소망이 있어 보여요. 제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제 아들, 딸 5일 안 했습니까? 애들을 다 보면 일단 나를 안 닮았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부 또 나를 닮았어요. 예. 전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발견되도록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3가지 힘을 가지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걸 보고 헤븐이 파워라고 말합니다. 보좌와 통하는 힘을 우리 후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질문해 보도록.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하늘 보고 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막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참 많은 기도들. 그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 기도. 또 그게 또 딱 이 시간표가 맞게 사촌 형을 통해서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느끼는 거, 그걸 다 기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사촌 형이 저한테 말해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거 가지고 맨날 대화기도 하고 응답도 못 받으면서. 그래놓고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 안 믿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헤븐이 파워. 이 속에서 나오는 기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위해서 기능을 드리느냐죠.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오후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저는 계속 작은 거 하나라도 분필 지우개 하나 트는 것까지도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랩런트 데이라는 게 뭐냐?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사회 순서도 만들고 자기의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기능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도 못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찬양팀 할 시간도 없이 내가 내 전문성이 그렇다면 사실 그 기능의 힘이라는 게 랩런트가 아주 중요한 전문화로 전문성 있는 전문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시간 없이 바쁘게 뛰는 건 그건 그 다음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자기가 가진 기능과 달란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랩런트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기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헤븐이 탤런트예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 보면요 그냥 칠판 닦고 칠판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예뻐요. 맡겨진 작은 거 하나도 끝까지 감당해내려고 하는 거죠. 반주하는데 반주를 시켰더니요 반주도 잘 못했는데 요즘 보니까 제법 반주도 또 이제 해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자기의 달란트와 작은 기능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살려내고 강단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어떻게 교회에 전도운동 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전도지도 제가 만들면요 전도지 진짜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전도지를 만드니까요 너무 보기 좋고 막 줬을 때 손이 안 부끄럽고 제가 만든 건 손이 부끄러워. 내가 임직식 하는데 임직식 팻말 프랑카드를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괜찮다 싶어서 오케이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보더니 와 이게 뭐냐요. 그래서 우리 네가 해봐. 야 지난번 우리 임직식 할 때 디자인 보셨죠? 프랑카드. 그 랩런트가 한 거예요. 네. 자, 작은 기능 하나도 복음을 위해 교회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지는 그 응답들을 아이들이 받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보면 저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 사모님 혼자 아멘 하셨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아마 사모님하고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멘 하지. 여러분요, 교회 와서 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어릴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교회 막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 내가 하잖아 그러잖아요. 애들이 떠드는 게 제일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요즘은 떠드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예요. 시골 교회를 가봐도 일단 애들 소리가 안 납니다. 애들 소리가. 자, 사명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명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요 랩런트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뭐 맡겨진 직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입장과 상황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237 5천 복음화를 향한 사명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말씀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 사명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두고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도 이유가 되지 않을 사명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랩런트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흑암 정치를 바꿔야죠. 이 힘을 가지고 흑암 산업 바꿔야죠. 이 힘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 전체를 애굽의 우상 모든 문화를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건져내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237 교회운동,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세레모니와 또 이 그림을 237 교회운동이라고 저는 제가 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운동을 놓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3080 시대를 위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1세대 목회자들과 또 전도자 우리 류목사님과 1세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전도운동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할, 저는 지금 차세대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 두고 특별히 그 어떤 역할보다 RTS와 신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목사님이 하고 있는 역할도 작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좀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몇 년이에요? 40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지난 40년 정도 하나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근데요, 노예로 삼은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노예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요셉을 고센 땅에 하나님 애굽에 이제는 총리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내려오는데 그 가족들 명단이 몇 명인 줄 아시죠? 70인입니다. 그 70인이 내려와서 거한 게 고센 땅인데요. 그 고센 땅에서 뭘 했냐? 목축업을 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일은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로 여겼어요, 애굽 사람들. 그래서 곡식을 짓고 또 그 일을 하는 걸 아주 귀하게 여겼지, 짐승을 키우는 일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여겼어요. 그러니 자, 일단은 봐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 좋아하겠어요? 서로 간에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죠. 내 딸을 시집을 보내요?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목축업하는 이 아주 비참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람들한테 안 보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해요?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노예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순수한 노예로 만들어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430년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요, 2단으로 누명 썼어요. 지난 한 30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2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다니까. 2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순수한 복음운동하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 두신 거라. 어려움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음운동을 지키신 겁니다. 거기에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래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 가면 저희 교회는 2단 교회입니다. 2단 괴수의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 우리 창대교회 다니는 랩런트들 친구들 중에 거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봐요. 2단 교회라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요,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2단 소리 들어가면서 와 앉아 있어요. 네 교회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뭐냐, 그래도 또 누구 교회는 달라 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뭔가 다르대, 뭔가 힘이 있대. 할렐루야. 그런데 안 와. 하나님 시간표 되면 또 여시겠죠. 저는 그래,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든 저렇든 이 성도들이 복음 사랑하고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2단 소리 들으면서까지 와 있다니까. 나는요, 그래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방법,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뭐 하려다가 그 내가 실수했다 이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기도 전에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시면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군대.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데마다 불평밖에 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전문성이 원망이라, 전문성이 불평이라니까. 그거 뭐요? 이 조울증 걸린 것들도 아니고 또 뭐 좀 전문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군대라고, 내 백성이라고.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도구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되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맞습니까? 군대,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낼 여호와의 군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광야길을 가는데 특별히 이도로 장로를 통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까지 이 조직을요 다 갖추게 하십니다.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오합지졸의 이 하나님 백성, 이 군대를 이 이도로 한 사람의 중직자의 작은 헌신과 경험, 인생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군대 조직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원리,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을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시스템을 주시는데 그게 성막이고 언약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원칙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가 되고 생활 방식이 되어지고 이게 그들의 종교화가 되어져 버릴 만큼. 그렇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그 정도로 삶에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내고요. 그리고 삶의 회당과 서원과 로즈와 같은 이런 이제 한 명의 후대와 한 사람의 이 아이가 유대인이 세상에 나가기까지 준비시켜 나가야 될 중요한 시스템. 그러면서 여기 세리머니를 성인식, 사면식, 파송식까지. 비록 복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이 출애굽기와 이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완전한 삶의 원리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세팅시켜 놔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인생의 원리로 원칙으로 삼아가도록 세팅시켜 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 지난 40년 동안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 해오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138의 언약과 복음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린 때에 이 세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온 30년, 40년 동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조직과 하나님이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층별, 많은 다양한 하나님 분야의 조직들, 지역별 조직들, 하나님 그 시스템과 조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본부화된 교회예요.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one 메시지, 한 방향, 한 메시지, 한 방향, 한 그림을 품고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응답인데, 중요한 건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40년 뒤에 가나안 정복가 오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사사기 2장 우리 지난번에 와서 말씀 봤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지금 보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 기로에 서 있다. 이게 우리만의 지난 40년에 전도운동 했다, 해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으로 한 단체만의 이 RUTC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부 파수망대, 워치타워 이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전 세계 교회와 우리 생명빛 교회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그림과 같은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전 세계 237을 향해서 완전히 하나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사실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제가 동문 하나님 은혜 가운데 RTS 이제 이 동문 섬겨 온 지도 보니까 꽤 됐어요, 시간이. 등 떠밀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사람이 없어요. 할 수 등 떠밀려서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이 차세대,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두고 이 RTS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중직자 일어난다? 산업인 일어난다? 랩넌트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이어갈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스스로의 가치도지가 교만이 아니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요 완전히 원네스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다 나오잖아요. 전 세계의 경영인들, 정치인들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진짜 복음 안에서 시대를 움직여 나갈 원네스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갖추어야 된다. 유 목사님 지난 2주 전이죠. 산업인도 핵심 때 RTS 주일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선진국 종교단체는 모든 것이 연결된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그렇죠? 블랙 다이아몬드, 싱크탱크,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그것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메시지도 함께 받고 다락방 전도 전략도 하나고 함께 모든 훈련을 다 같이 받아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겁니다. 교회 적용은 각자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살아나도록 우리 생명빛 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이 생명빛 교회가 함께 받는 응답으로 같이 응답받아 가져야 되죠.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같은 방향과 같은 그림을 듣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 교회에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마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정말로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를 오더라도 이 아이가 로컬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에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과 그런 렘넌트들의 하나님이 중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이를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에게 한 교회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살리는 우리 2375천 복음화 렘넌트가 되도록 키워야죠. 그래, 다 각자 지역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같은 그림과 중심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전도 운동의 이 응답을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 3080 세대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렘넌트들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세계복음화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런 마음 갖고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누구보다 또 우리 김 목사님 그런 중심이 같이 통하고요. 또 그렇게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교사, 제가 우리 목사님 후배거든요. 나이는 몇 살 많아도 제가 후배예요, 목회로는. 제가 항상 선배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제가 형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중심과 그림이 같이 통하고 이런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뭐 이게 중심이 통하고 마음만 통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 교회에 목회자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 적용되어지느냐, 개교회의 이 목회자의 중심과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되는데, 그 교회 성도와 렘넌트의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중심과 목회자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우신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 아니에요. 김동진 목사님이에요. 김동진 목사님이 전도자 세우신 유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메시지와 전략의 방향들을 함께 맞추고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김동진 목사님을 바라보고 김동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빛교회도 없이, 김동진 목사님도 없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유 목사님 쫓아다니는 산업인은 그건 팔랑개비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무엇보다 한 목사님이 어떤 그림과 어떤 방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질 다음 세대까지 이게 전달될 매뉴얼로 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한 10년, 오늘까지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좀 몇 번 못한 것 빼고 한 130회째 렘넌트 데이를 오늘 했습니다. 하고 우리 렘넌트 2명 이번에 이제 직장에 가는데,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들, 또 현장에 흩어져서도 이제 함께 다락방이 되어지고 이제는 함께 줌으로도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 2명이 직장으로 파송이 됐어요. 저는 10년 만에 2명이 렘넌트 나왔다, 저는 참 큰 응답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한 사람 할 수 있으면 100명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요, 교회가 한 10년 쭉 렘넌트 세리머니를 지속해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참 많은 응답을 주시고, 근데 이제 그저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렘넌트 막 엄청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렘넌트들이 없더래.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를 저에게는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더라. 그래,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보니까 우리 생명빛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적용하고 응답받고 있는 거 몇 가지만 포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좀 나눴던 좀 내용인데 이건 오늘 다 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좀 이 3080 세대를 두고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걸 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주일학교입니다. 주일에 일단 말씀 정리. 오전 예배부터 사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요 다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다 말씀 정리하고 이 말씀 정리 속에서 깨달음 또 기도 정리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스케줄 정리까지 나오겠죠. 자, 이거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이제 오후 예배 같은 예배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관별로 반드시 포럼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포럼 전 성도들이 다 남아서 하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다 하지는 못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거의 다 가시지만 오후 예배에 남은 성도들이 이 포럼하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포럼하고 여기에 이어서 각 기관별 신방 캠프까지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주일학교 내에 이번 주에 좀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을 쭉 순회하면서 신방하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이 신방을 하면서요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은 성도들 가서 신방하고 또 권면해서 보니까 예배에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리고 평일학교 이제 이 응답 가지고 주일학교 하면서 평일학교에 밤 시간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구시기도. 저는 여러분이 밤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 목사님 기도한다. 저는 좋은 거요. 막 교회 가서 다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 좋은 거요. 교회 가서 다 해요. 오늘날 하려고 뭐 하는데 안 돼. 이거 뭐 사실 분위기도 안 나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일단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지속할 마음을 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제가 교회 본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딱 하고 2주일인가 일주일 2주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담당을 다 맡겨줬습니다. 중직자들부터 교사들부터 해가지고 랩런트들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부목사님, 월요일 날은 저 그리고 나머지 화, 수, 목, 금은 이제 중직자하고 랩런트들 중에 한 사람씩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이 구시기도를 진행하고 여러분 따라서 한 건데요 응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요 기도 제목 올려놓는 거 다 응답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하죠. 거의 매일 거의 똑같은 기도 제목하고 주중에 바뀌는 거 몇 가지만 다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밤 시간 그리고 스스로 이거 정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반드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요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아침 시간 아침에 이제 영교시 이 영교시는 저희 교회가 지금 랩런트 세리머니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응답받아서 다른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수출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수출이라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 복음교회 우리 이제 전사님이 그 교회에서 쭉 진행하면서 본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응답 중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더라고. 랩런트 데이 하다가 응답 받은 거래. 그러면서 뭐 하냐? 영교시 한대. 뭐? 영교시가 뭐요? 7시부터 8시까지 저희 교회는 영적 서밋의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그래, 아침에 가기 전에 이건 뭐냐? 줌으로 합니다. 줌을 열어놓고 음악 틀어놓으면 거기 그 시간에 그냥 들어와서 내가 할 기도, 내가 그날 해야 될 묵상 그냥 하고 나가면 됩니다. 카페 같아요, 카페. 네, 아주 잘 되진 않아요. 한 대여섯 명 들어와요. 그런데 지속합니다. 왜냐? 일단 몇 년을 해봐라? 저는 일단 한 번 시작한 건 10년을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10년 동안 지속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걸 10년 지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낮 시간. 예, 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나머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낮 시간에 진짜 여러분요, 이제 질문하고 모든 것에 의미를, 이유와 의미들을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은 또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들을 확인하는 낮 시간에. 그러면 또 다시 밤 시간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일기를 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금토학교인데 우리가 토요학교, 금요학교.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요 시간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랩런트들 다 우리 집으로 모여. 장소를 찾으려니까 한 몇 년 동안 찾으면 장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으로 와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감사하게 사모가 허락을 해줬어요. 힘들잖아요, 사모님. 그죠? 근데 제가 좀 아주 철이 없습니다. 일단 다 와.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가 몰라. 지금 뭐 많이 온다 안 온다 이걸 떠나서 아이들이 금요 미션홈에 간다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도 그건 뭐 하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 막 오기도 하고, 아직은 규모나 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건 제가 우리 생명빛교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애들 와서 밤에 자고 한 가지씩 또 말씀 나누고 집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토요학교, 신학원 함께 참여하고 또 본부 신학원이 끝나면 자체 신학원으로 해서 교회 안에 전문인들 또 대학생들이 한 강의씩 돌아가면서 아이들도 교사도 해주고, 물리치료하는 선생님은 인체에 대해서 매주 보니까 우리 집사님인데요, 가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설명해주고 들어누우라 해갖고 몸도 만져주고 아이들 좋아해요. 또 뭐 우리 또 랩런트 하나는 또 뭐 그 브이로그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 전공이니까 그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그거 자기들이 브이로그 만든 거 가지고 자기가 찍어서 이제 랩런트 데이 때 뉴스 만드는데 자기 영상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자, 이제 이런 얼마든지 자기의 전문성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랩런트들의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 되는 건 아니라, 그러나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작죠,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요한 3080 세대를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게. 저는요, 잘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해주는 겁니다. 아멘. 다만 제가 막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교사들을 제가 좀 강하게 막 또 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런 응답들을 좀 받아오면서 하나님 차근차근 한 가지씩 적용되어지고, 이제 급기야는 이번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우리 성도님의 새로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이제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수술을 해서 이제 거의 좀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게요, 2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기도 시간표를 짜가지고 한 사람씩 계속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자기 시간에. 이제 한 일주일 하더니 그만하더라고요. 왜냐? 일반실로 올라갔거든. 그래서 계속해라. 그때 이제
감사하게 지혜롭게 이분들이요, 아침 9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아침에는 장로님, 오후에는 권사님 뭐 해서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분씩 아침 9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그날의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일단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몇 년? 일단 10년. 저는 그걸 그냥 시작하고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 장로와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써보고 기도해보는 거하고요, 그냥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이제 그 기도를 아침, 낮으로 이렇게 오후로 계속 일주일 로테이션으로 돌아. 일요일도 해, 일요일 날도. 그래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볼 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생명빛 교회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3080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응답을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와 또 이 교회의 교사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3080 세대를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로서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들과 우리 알테스 동문과 모든 교회들이 같은 그림, 같은 방향, 같은 적용을 함께 해나가면서 선순환의 렘넌트 시스템을 세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